수천 년 전에 경건하게 신을 섬기는 부자 욥이 있었습니다. 욥의 히브리어는 욥으로 핍박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사탄이 오니 너는 어디서 오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니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하고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시니 세상을 잘 아는 사탄이 비아냥거립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이 욥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 보십시오. 그가 주님을 정면으로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욥의 몸을 손대지 않는 조건으로 사탄에게 욥의 처분을 맡깁니다. 까닭없이는 사탄의 도전이며 욥기 전반에 흐르는 심오한 질문입니다. 욥이 겪는 고통의 본질과 역경을 통한 인간의 반응, 의인이 때때로 고난을 겪는 이유를 탐구하는 욥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사탄은 일순간에 욥의 자녀들 모두와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들, 낙타떼, 양떼 등을 잃게 하여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줍니다. 그러나 욥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내가 맨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으니 맨몸으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욥의 믿음이 견고하자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몸을 세게 치니 욥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심한 피부병이 발생합니다. 욥의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오죽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이럴까요? 욥의 아내도 욥과 같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욥의 재앙 소식을 듣고 절친 셋이 급히 달려옵니다. 욥의 처참한 몰골과 처지를 보자 친구들도 기가 막혀 소리 높여 울며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지냅니다. 욥의 고통이 너무 커서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자기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한탄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 어둠과 죽음이 그날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고 빛이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내가 잠들어 평안히 쉴 수 있었을 것인데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찾아왔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다가왔다. 내가 쉬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며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고난만 찾아왔구나. 욥이 한탄해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혼내며 인내하라고 합니다. 너는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하였으며 너의 말은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세웠고 휘청거리는 무릎에 힘을 주었다. 그러나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임하니 너는 답답해하며 이 일이 너에게 닥치니 너는 놀라는구나. 너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의 신념이 아니더냐? 너의 소망은 너의 행위의 올바름이 아니더냐? 징계의 시간을 인내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충고는 지금의 욥에게는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상대편을 위로하다가 오히려 서로 화낸 적이 있나요? 엘리바스가 친구를 위하여 정신 차리라고 충고했지만 지금 욥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욥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대단하게 여겨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두시고 아침마다 나를 찾으시며 매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이 주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욥은 지금 자신의 처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욥의 두 번째 친구 빌닷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네 자식들이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버리신 것이니 만일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전능하신 분께 은혜를 구하면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힘이 장대할 것이다. 그 뒤에도 빌닷은 계속 말을 이어갔으나 과연 욥의 마음에 와 닿을까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 번제를 드린 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구석에 언제나 웅크려 가슴을 멍들게 합니다. 욥은 미칠 것 같아 하나님에게 간청합니다. 주께서 진흙을 빚듯이 저를 만드셨음을 기억하소서. 어찌 주께서 저를 뒷글로 돌려보내려 하십니까? 내 날들이 짧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치시고 저를 내버려 두어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하소서. 이런 와중에 욥의 세 번째 친구 소발이 욥을 더 다그칩니다. 욥, 너는 너의 가르침이 순수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벌하심이 너의 죄악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욥의 절친인 세 친구는 욥에게 재앙이 닥치자 모두 하나같이 욥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참으로 너희만 사람이구나. 나도 또한 너희가 아는 만큼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체면을 세우려 하느냐? 하나님을 변호하려 하느냐? 그분이 너희를 세밀히 조사하셔도 좋겠느냐? 이러한 욥의 말에 저는 공감합니다. 저도 때때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변호하지? 내가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기나 아나?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 뒤로 성경을 열심히 보았고 누구에게도 제 생각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인간의 노력과 별개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다시 돌아가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좀 더 격하게 말합니다. 참으로 너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도하기를 그치는구나. 이는 너의 죄악이 너의 입을 가르치며 너는 간교한 사람들의 혀를 택하였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낭망합니다. 헛된 말에 끝이 있겠느냐? 무엇이 너를 격동시켰기에 그렇게 답변하느냐? 만일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으니 나도 너희에게 말을 늘어놓으며 내 머리를 흔들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입으로 너희들을 강하게 하며 너희를 위로하여 진정시켰을 것이다. 두 번째 친구 빌닷이 다시 반박합니다. 분노로 인하여 자신을 찢는 사람아, 결국 악인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며 제 꾀에 스스로 넘어지게 될 것이니 스스로 함정에 걸어 들어가므로 올무가 그를 올가맬 것이다. 이 말에 욥이 한탄하며 말합니다. 그분이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심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내 친척들은 내게서 떠났고 내 친지들도 나를 잊어버렸다. 내 아내가 내 입김을 싫어하고 내 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하며 어린아이들조차 나를 업신여겨서 내가 일어서면 나를 조롱하고 나의 가까운 동료들마저 모두 나를 혐오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내게서 돌아서는구나. 욥의 가슴 아픈 냉혹한 현실입니다. 세 번째 친구 소발은 악인의 최후는 비참할 것이라고 또 강조합니다. 친구 욥이 비참한 처지인데 왜 소발은 계속 욥을 괴롭힐까요? 소발은 욥의 답변으로 모욕을 당했다 생각합니다. 친구들도 이러기 위해서 올 것은 아닐 텐데. 욥은 친구들의 죄에 대한 인과응보 주장을 반박합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은 장수하며 그 세력은 점점 강해지는가? 그들의 자손들은 든든히 서 있고 그들의 집은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도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떠나소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시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며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에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복을 내려주신다고 생각하나 세상은 그렇지 않음을 증거합니다. 지금도 악인들은 양심을 팔며 돈을 모으고 부익부 빈익비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신실한 욥의 고백은 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답을 할까요? 욥의 친구들의 말이 지금 시대에도 통할까요?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처럼 욥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친구들과 계속되는 논쟁에 지친 욥은 오직 하나님만 찾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없습니다.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찮은 존재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자 욥은 다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나는 눈먼 자에게 눈이 되었고 저는 자에게 발이 되었으며 가난한 자에게 아버지가 되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소송을 처리해 주었다. 그들이 나를 단비처럼 고대했으며 그들이 입을 벌려 늦은 비를 기다리듯 하였다. 참으로 내 장막의 사람들이 욥의 고기로 배부르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가? 욥이 어렵게 되자 그에게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그를 외면합니다. 심지어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욥의 절친조차도 욥의 잘못을 고백하라고 강요할 뿐입니다. 이때 갑자기 욥과 욥의 친구들의 언쟁을 듣고 있던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분개하여 그들 사이의 대화에 끼어듭니다. 욥이 말하기를 나는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빼앗아 가셨다. 이 말에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잘못을 고발하므로 욥이 끝까지 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욥이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에 엘리후는 세속적인 사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인간의 고통의 회복은 단순히 육체적 또는 물질적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임을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적 회복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신다는 점을 엘리후는 강조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에 반복적으로 심지어 여러 번 개입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촉매제로 고난을 허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영적 회복 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의 복귀를 통해 사람을 멸망의 길에서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마음이 악하나 부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나 고난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부자는 하나님의 외면 속에 결국 그의 영혼은 지옥 구덩이로 들어갈 것이며 고난을 받을지라도 영적으로 회복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한편 고난 앞에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욥의 불평에 대해 엘리후는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분이 돌아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실제로 보고 들으시지만 욥의 교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막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 결국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의 경이로움을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비난하는 자 욥아, 네가 전능한 자와 다투려 하느냐?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는 그것에 대답하여라고 하십니다. 막상 하나님을 만난 욥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엄청난 차이로 인하여 창조자에게 불평이나 호소를 하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습니다.
이후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과 회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옳다고 인정하시고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후 하나님은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이전의 2배로 더해 주십니다. 자식은 아들 7명과 딸 3명을 저번과 같은 수를 다시 얻으니 잃어버린 자식 10명은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귀한 영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또한 천국을 보장해 주십니다. 물질적인 복은 부수적인 하나님의 보살핌입니다. 영적 회복을 위한 겸손과 회개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뵙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은혜로운 날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